누가복음 11장 29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구속 사역을 행하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과 통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10장에서 70인의 전도회를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11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초반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것을 교훈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반에서는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러한 참 기도는 하지 않은 채 표적이나 구하고 불신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솔몬과 요나보다도 더 큰 이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며 책망하시는,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시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로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예수가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자들,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요구를 하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믿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따로 어떤 특별하게 가외로 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를 거역한 죄가 있음을 오히려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과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자기다. 더 큰 이란 말은 요나가 한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속하는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 살리는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정말 지혜롭게 운영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당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바로 의인데 그 의를 이루시는 그 요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는 이, 그야말로 그 의를 이루시는 주체이시고, 또 솔로몬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더 큰 이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 전개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둘이는 그러니까 어떤 발단은 뭐 잘못된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보통 보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사건도 그냥 소홀히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사건 이면에 그 사건을 주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가 더욱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향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9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라고 하느냐 하면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세대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표적이라고 하니까. 표적을 구해가지고 표적을 통해서 제대로 믿기만 해도 괜찮은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더 큰 표적만 자꾸 구하죠. 지난 주간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뭘 보고 믿겠다. 뭘 보고 하겠다 하는 것은요. 그거 보여줄 때는 물론 잠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가면 그보다도 더 한 단계 위의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공짜로 처음에는요. 공짜로 뭐 조그만 거 하나 줘도 다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요. 조그만 거 줘가지고는 시간 짜놔가지고 이제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나중에 통째로 다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는 더 이상 목적하는 바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사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는. 진짜 무엇인가, 참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그걸 밝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뭐 다른 수단 방법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지금 교회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히 발전하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처음에는 뭐죠? 처음에는 전거지 주죠, 전거지. 종이 한 장. 근데 요즘은 전거지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기다가 껌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근데 껌 가지고 이게 너무 시덥잖아요. 사탕 붙여서 주기도 해보고 사탕 정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단계가 높아가요.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뭐 주죠? 사탕지 주고 라면도 주고 이제는 뭐 라면도 주고 이제는 교회 또 데리고 오면 뭐 준다 그래요? 아예 뭐 그냥 백화점에서 뭐 세일할 때 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뭘 줘야만 와요. 점점 가면 갈수록 농도가 짙어져요.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뭐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기업에서 하는 행위가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이런 식의 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적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뭘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미끼 삼아서 하려고 하는 요즘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구마 장사도예요. 고구마 장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도용으로 주기 위해서 고구마도 하고 뭐 밀가루 뭐 이렇게 붙여서 주고 부침개 그것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예 안 하죠.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편하죠. 참 편하긴 편한데 전도할 방법이 없죠 이제. 네. 하도 그런 데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전도 자체가 안 돼버려요. 이건 요즘은 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그나마 좀 통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는 데가 그래도 조금 모이고요. 그나마 안 하니까 아예 안 오고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지금 예수님 당시로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믿고요. 믿기 싫은 사람은,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걸 보여줘도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표적, 더 큰 표적. 이제는 볼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직접 뭔가 내려오는 걸 보여달래요. 그래요. 그러면 믿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세대라. 도무지 믿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근데 사실은 요나 표적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표적이거든요. 이런 표적이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보여줘도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그 소리예요. 믿으면 다행이죠. 그걸 통해서라도 믿으면 다행인데 안 믿을 거다 그 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거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옆에 다른 증인들이 많아요. 증인들이 우리도 옛날에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만 듣고도 우리가 다 믿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면서 아무리 전해도 안 믿습니다. 예수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도 안 믿습니다 하고서 옆에서 다 정죄하더라고요. 아마 정죄하기 전에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발로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일이 뭐 심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다 자기들이 악한 줄 알지요. 또 심판 때에 32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리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29절로 32절까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보다 더 크리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크리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다. 실체니까 주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나 요나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차 의를 이루고 온전한 의를 이루고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자로 오실 건데 그분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 같은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과거에 전도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계 남방에 영화롭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 남방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구스 지역인데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그 여왕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 따라서 하나님 경배하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아버지는 솔로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1960년 정도 그때쯤에 그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어느 날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선교사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아버지가 솔로몬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정이 들거든요. 감정이 어떻게 솔로몬이 아버지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옛날에 이게 뭐예요? 누구? 남방여왕 누구죠? 스바여왕. 네, 스바여왕이 남방여왕입니다. 이름이 없었던가요? 스바여왕. 솔로몬과 스바여왕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을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살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아프리카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도 부족한데 거기에 우리 민족이 있다니까 무작정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로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걸 그 나라에서 절대 자기 민족을 안 보내죠. 안 보내니까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그 무슨 작전을 해가지고 실어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아니 그 주체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여줘도 믿었는데 실체가 왔는데도 안 믿으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물론 뭐 직접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명명백백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들이 다 악한 세대라고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증거 자료가 뭐냐면 바로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성경은 전하면은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어디서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이상한 말을 해도 그거는 믿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악한 세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따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믿어지는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33절로 36절까지 예수께서 등불의 예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해 주실 자는 오직 성령이심을 확실히 밝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기불을 켜는 건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등불을 안 켜고 전기불을 켜는데 전기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밝히 보게 하려는 것이죠.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환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듯이 예를 드는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하면 바로 눈입니다. 눈인데 이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진짜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라. 앞에 그런 예를 들면서 중요한 거는 네 속에 정말 그런 빛이 있느냐 이걸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거는 내 속에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인데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빛 그런 빛이 있으면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자라 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왜 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가? 그에게 밝혀줄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빛, 이 등불이 뭐겠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결국 등불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 등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결국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뭐하다? 어리석은 신부 같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등불 가지고 있으나 마나. 그런 말씀도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등불이긴 맞는데 그 등불을 활이 켜야 효과가 있는 거죠. 켜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뭘 가지고 기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성령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결국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거는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냥 책이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이 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으로도 바뀌어요.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져요. 결국 진리 인식의 도구는 분명히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밝히 인식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라고 해요. 스승. 그렇죠? 성령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인식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고 뭘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인식의 도구예요. 도구. 인식의 주관자는 성령이시고 그렇죠? 인식의 주체는 중생한 영이고 중생한 우리의 심령이고 거기다가 인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만이 하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 등불의 예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 어두운 귀, 밝히 눈을 뜨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게 합니다. 이걸 어떤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내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무슨 뭐 열이 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런 현상은 그건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난 그런 어떤 현상이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집회에 가보면은 막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럼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느낌을 입는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체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걸 성령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셔요. 그렇게 어떤 물질적으로 막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중생한 이성을 바르게 잡아주고 깨닫게 하고 눈을 띄워주고 열어주고 보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감동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자체로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는 일을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종종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보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좀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래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매우 조심할 일이고요.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셔서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보여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마치 우리 등불을 켜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 37절부터는 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믿지 않으려 애를 쓰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 또 믿기 싫어서 안 믿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겠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고, 사실은 그들 속에 엄청난 우상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우상 때문에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기의 그 자리에, 신령 보좌에 예수를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명예라든지 자기 어떤 영광이라든지 그런 우상이 탁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소위 누군가 하면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자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순수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믿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통칭해서 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37절로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께서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 바리새인이 그나마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종교이 같은가 봐요. 그래서 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한 가지 얻을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저분한테 식사 대접 한번 해주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들도 그런 데잖아요. 기업가들이 항상 자기 편에 있는 정당에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도 한대요. 왜 하냐면 이게 일종의 보험이 되고, 조금씩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다 걸어놓으면 나중에 분리할 때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면에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는 사실은 상극이에요. 상극인데, 그러나 예수와 이 바리새인 생각은 그런 거죠. 예수와 조금 사이좋게 지내놓으면 나중에 또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순수치 않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점심 식사 대접을 순수치 않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정말 좋아서 좋은 사람에게 진짜 대접하고 싶어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런 식의 접대였어요. 진짜 좋아서 접대하는 거면 그 사람이 뭐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좋아서 대접하는데,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왜 타박을 하고 왜 문제를 삼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손 씻지 않는 걸 보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손 씻지 않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속에 보면 자기네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규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예를 들어서 정장을 입을 거. 또 초대받으면 그 정장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대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물을 같이 해야 되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뭔가 격식을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도 제대로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제대로 뭐 격식 차리는 게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저 양식집에 가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양식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난 그런 걸 잘 몰라요. 칼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저는 먹을 줄만 알지 격은 못 차려요. 그런 데 가면 바로 제가 표시나죠. 아, 저 손사 바로 표시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멸시한다면 그 음식이 뭐겠어요? 먹고 싶지 않지요,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대접하면서 멸시할 것 같으면 차라리 대접 안 하는 게 낫지요. 지금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 나사렛 소돔에서 와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촌동네에 와서 어쩌면 시골에서 뭐 이렇게 격식 차려가면서 했겠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알끔 떨고 뭐 그렇게 격식 차리고 뭐 했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당연히 안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설령 알았다고 칩시다. 종교 지도자 예수님은 모를 리도 없죠. 다 알겠죠. 알았다고 쳐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안 해야만이 뭐가 드러나니까. 이들과의 차별성도 드러나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의 교훈의 계기가 되니까. 모든 그 사건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들이요. 예수님에게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대.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그냥 예수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지금 선생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당시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선생이라는 작자가 손도 하나 씻을 줄 몰라? 무식하다 이거죠. 형편없다 이거죠. 이렇게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이상여겼다는 말은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 마음 자체도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 너희는 그렇게 손도 씻고 잔도 씻고 대접도 씻고 해가지고 겉은 뭐 다 번지르르 하고 깨끗하고 옷도 뭐 아주 잘 입고 그런 것 같지만 너희들 속에는 진짜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장과 대접 끝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은큼하고 그 악독한 거 그런 것들을 쓸어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걸 씻지 아니하면 정말 그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어디에 달린 것이냐? 겉의 것이냐? 속의 것이냐? 아주 핵심을 짚으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근데 구제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구제라는 의미 자체가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것을 버려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구제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내 속에 있는 그 악독한 거, 그 더러운 거, 그 중심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온갖 그 악한 것들, 이것들을 다 내버려야 남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지도자라면 사실은 원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원래 자기를 위해 산다면 지도자 아닙니다. 원래 공인이라고 하면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 공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공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공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 뭐 자꾸 저렇게 뭐 언론에 노출되면 전부 다 공인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에 노출돼도요. 연예인들도 내가 봤을 때는 공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고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인이에요. 공인이라는 말 자체는 자기는 없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주는 사람이에요. 다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을 다 부지하는 사람인데 진짜 너희가 지도자라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은큼하고 더러운 거 몽땅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자라야 진짜 너희가 지도자지.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번질하게 해가지고 겉으로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척, 이해하는 척, 그거는 외식에 불과한 거지 중심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속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온전한 구제가 아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42절로 44절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형식적 11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는가. 그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보면 손 씻지 않고 그거는 그냥 그 바리새인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생각한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너희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그거는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형식적 11조에 대한 책망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11조를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어디까지 강조를 했느냐 하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리게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세전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나물 그것도 다 11조 바쳐야 되고 애들 같으면은 용돈 받은 거 그것도 11조 다 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11조 하게 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과자를 살 때 100원짜리를 사면 거기서 이제 조금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가면은 10원씩 내줘요. 그럼 그 10원을 그거는 11조 하라고 준 거니까 그거를 꼭 모아서 내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용돈 받은 것도 꼭 11조를 내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진짜 묻은 돈까지 다 뺏었죠. 다 뺏겼죠. 물론 그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렇게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모든 11조를 강조를 해서 내게 했습니다. 그걸 내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화라고 하는 말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지금 뽑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1조 내기 했는데 왜 화를 선언합니까? 11조의 핵심은 가르쳐주지 않고
껍데기 11조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화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죠. 그 뒤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사랑은 버리고 11조만 강조하니까 여기서 11조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물질. 아니 11조가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11조가 돈이나 물질을 가리키는 겁니까? 11조 자체가. 그 11조의 조자가 무슨 조자입니까? 사람들이 그게 세금 조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10분의 1씩 세금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잘라가지고 바쳐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조자가요. 가지 조자입니다. 가지 조. 나무 가지 있잖아요. 나무 가지 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그게 원래 법에 쓸 때 법 몇한 거 있잖아요. 법 조항할 때 그 조자예요. 그럼 그게 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 10분의 1을 고르는 법, 10분의 1을 분별하는 법,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라는 게 이제 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을 공의와 그 1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죠. 신. 의. 여기는 공의라고 했으니까 공의가 의고요. 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신은 믿음이죠. 믿음.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잠깐 보고 같이 한번 같은 비슷한 말씀이니까 곁들여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23장 23절. 죄송합니다. 24장이라고 했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요번에 이제 번역이 조금 달라졌네요. 이번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11조는 들이되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바가 뭐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11조의 근본 핵심은 근본 중심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11조가 뭐냐? 우리는 돈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11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 방법이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11조의 껍데기고요. 11조의 알맹이가 있는데 11조의 알맹이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긍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사랑이라고 했고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뭡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려고 주문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거 보면 아마 명쾌할는지 아니면 골치 아플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두꺼운 거 보면 아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는 있나니 없나니?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과연 정의가 있을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만이 정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이 언제라도 변할 수 없는 정의죠. 그렇죠? 그 법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에 옮기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의가 됩니다. 공의. 그렇죠? 그 법이
집행되어지면 공의가 되어지고 그 법 자체는 정의고요. 너무 명쾌하죠? 명쾌하네. 아니 너무 왜냐하면 이만큼 두꺼운 책과 비교했을 때 간단 명료하면서 분명한 답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너무 정의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의고 그 하나님이 그 법을 집행에 옮기시면 그게 바로 공의고 그 공의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낸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게 여기서는 지금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여기에 지금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택한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고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거기에 들어간 의의가 뭐냐면 그게 칭이라고 해요. 그 칭이. 지금 오늘 정이 나왔습니다. 본이 나왔어요. 그리고 칭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 의를 무슨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 그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지금 의에 대한 얘기 다 나왔습니다. 정의, 공의, 한의, 그리고 칭의.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11조의 근본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할 때 10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를 가리켜서 1이라고 합니다. 1. 그 중에 하나를 뽑아냈다 그러는데 이 세상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 이게 만약 10이라면 이 10이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이게 거룩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지음받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됐습니까? 타락됐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거룩한 모든 만물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부패해졌어요.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지니까 그것을 보속해야 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의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물으시는데 거기에 재물이 필요해집니다. 그 재물이 뭘로 들어지냐면 원래는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하나를 죽임으로써 뭐합니까? 나머지를 다 살리는 역사를 하셔요. 그게 바로 대표로 번제가 드려지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한 제물로, 유일한 한 제물로 죽어주십니다. 죽어주고 나니까 그 나머지,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들은 다 뭐가 됩니까? 다 살아나게 되죠. 지금 제 말이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온 만물이 다 지금 됐는데 그 중에 한 제물을 통해서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원리. 원래 11조라고 할 때 그 11조를 하나님이 주실 때의 원리가 뭐냐면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11조를 세우신 겁니다.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제물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흡족히 여기시고 그리고 모두를 다 의롭게 하시기 위한 이런 섭리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제물.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11조. 이렇게 됩니다. 결국 11조 안에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공의, 사랑, 믿음. 그 결과가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당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랑, 긍휼이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오는 현상이 믿음이고요. 그러면 결국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11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맹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구약시대 물질로 11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드리게 했는데 이 11조가 율법이 있을 때는 계속 드렸습니다. 구약 제도가 있을 때는 계속 드렸어요. 그때는 실제로 제물을 잡아다가 실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변형이 됐습니까? 개혁이 됐습니까? 개혁이 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변형이 된 겁니다. 변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계속 그 11조를 드려야 될 거야, 안 드려야 될 거야? 이제는 물질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 11조가 드려져야죠. 그 알맹이 11조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믿음이에요. 왜? 공의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긍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랑해준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느라고 애를 쓰는 거지 실제 우리가 사랑은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본을 잊지 말아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물질로만 자꾸 11조를 내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는 말은 네. 그 말은 이 말 때문에 그래도 11조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근본을 알고 11조를 하면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되죠. 11조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을 빼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외식이 되는 거죠. 외식이 되니까 그건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1조라는 명목 아닌 연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무슨 다른 것입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연보를 하는 것,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연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원리를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연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한 목적의 연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물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연보하는 것은 10분의 1이면 어떻고 10분의 2면 어떻고 또 10분의 1이 안 되면 또 어떻고, 그거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연보한다면 그 자체는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보라고 하는 개념은 11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11조에 대한 원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강 하나만 좀 더 보고 마칩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11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인가요? 네. 10장, 히브리서 10장 보면 10장 1절부터 한번 조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 제사를 늘 그렇게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온전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4절 봅시다. 이런 황소의 피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와 예물 더 이상 원치 않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대요. 그 한 몸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11조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11조 제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던 이런 제사들 더 이상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 보세요. 12절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때로부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 제사를 위한 예물 제사, 11조 제사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때 드리던 형식과 같은 그런 제사는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안 드리되 이제는 의미가 바뀐 상태에서 연보를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화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쉼없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표적이 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형제사람과 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다르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가 되기에 하옵소서. 모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했습니다. 이 연보들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